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 읽어주세요. 예, 한영식 사모님은 도로면 있으니까. 네. 저희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자아의 파사 영의 해방, 우리 한영철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네. 옥합을 깨트려야 함.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고 진실로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순전한 나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다. 기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끼며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한다. 이것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요. 어, 사람에게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이게 대전제죠.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깨어져야 나드가 나온다. 근데 깨어짐에 너무 초점을 두시면 1차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 이게 안 되는데 깨짐만 강조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기름, 우리 속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네. 자, 이게 내가 있으니까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안에 호두가 들어있어요. 호두가 들어있어요. 호두 껍질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호두 껍질이 깨질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뻐요. 기쁘죠? 기쁘잖아요. 왜? 안에 호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호두 껍질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뭐 괴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깨져야 안에 호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초점은 안에 있는 호두를 먹는 게 초점이죠. 안에 있는 호두를 먹기 위해서 껍질이 깨지니까, 껍질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쁜 거란 말입니다. 네,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호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깨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야 호두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안에 호두가 없다 칩시다. 호두가 없어. 그런데 껍질만 깨지면 어때요? 괜히 그냥 괜히 두들겨 맞은 거죠. 우리 인생이 괜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야, 하나님 왜 나를 안 좋아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나? 근데 고난 받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안에 순전한 나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맞죠? 예. 뭐 고난을 이겨야 된다. 어? 고난은 유익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 들었어도 고난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을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순전한 나들을 모르면 매일 뭘 보겠어요? 자, 호두 껍질을 매일 보는 거하고 안에는 호두를 보는 거하고 어느 걸 봐야 돼요? 껍질만 계속 감상하고 있으면 쫄쫄 굶잖아요. 근데 탁 깨가지고 안에 있는 호두를 먹으면은 뇌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호두 그 모양이 뇌 모양이시면 그래가지고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대요. 머리가 좋아진대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내 안에 순전한 나드가 있다 그러면 뭘 보겠어요? 순전한 나드를 볼 거잖아요. 옥합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예이츠가 있잖아요. 석유 재벌 예이츠가. 자, 예이츠가는 그 위에가 이제 농장이었죠. 농장. 그 농장이고 그 밑에는 엄청난 뭐 1억 배럴인가 뭐 그때는 원유가 저장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농장에 뭐 인삼을 심을 건가, 응? 배추를 심을 건가, 소를 키울 것인가 중요합니까? 응? 밑에 석유를 생각 안 할 때는, 원유를 생각 안 할 때는 인삼을 키울 것인가, 콩을 심을 것인가, 옥수수를 심을 것인가, 소를 키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죠?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안에 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 농장에 소를 키우든지 옥수수를 기르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그 사람이 생각, 감정. 안에 영은 순전한 나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면 생각, 감정, 의지, 내 뜻에 목숨을 다 걸어. 안에 있는 순전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고달픈 게 아니라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 끝이 안 나고 계속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안에 있는 향유보다 밖에 있는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며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고 인생 안에 어려움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옥합이 뭐냐? 옥합이 뭐냐? 옥합을 여기 예를 들어요. 예. 이 옥합하고 순전한 나들 예를 드는데 옥합이 뭔지를 한번 들 것입니다. 예. 한 목사님 한번 계속 좀.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구변도 있고 남보다 일을 빨리 처리하며 남보다 더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다. 겉의 것이 파쇄되지 않고 속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길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도 또한 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예,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옥합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죠. 예. 그죠? 마지막 결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게 뭐죠? 옥합이죠. 우리 자신은 깨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 자신이 뭐였으면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긴다. 총명이 뭐죠? 옥합이죠. 내가 똑똑하다. 다른 사람보다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 나의 총명이 뭐죠? 옥합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 된다. 감정. 감정이 너무 풍성하고 표현을 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보다 구변, 말 잘하는 거, 자기는 언어의 마술사,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다. 예, 그게 뭐죠? 옥합이다. 구변도 있고 남보다 일도 빨리 처리한다. 일 잘하는 사람, 그 옥합이다는 거. 이게 일 잘하는 거 빨리 처리하는 거 이것도 깨져야 된다. 남보다 더 결단력이 있다. 야, 저 사람은 참 결단력이 있어가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것도 옥합이다. 자, 이게 다 자신의 총명, 자신의 감정, 자신의 구변, 자신의 일 처리 속도, 자신의 결단력 이것이 뭐죠? 오늘 안에 있는 이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딱딱한 껍데기다 말이에요. 호두 껍데기다. 껍데기. 이게 껍데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란 말은 껍데기란 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 뭐냐? 껍데기를 귀히 여기는.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나더가 귀하니까 상대방도 귀한 거다. 자, 내가 귀한 것은 내 안에 순전한 나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지. 옥합 자체로 내가 귀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순전한 나더를 품고 있는 옥합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옥합은 깨져야 더 귀하단 말이에요. 깨져야 나더가 나오니까 더더욱 귀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읽으실래요? 네. 네, 선생님.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한 가지 환경 뒤에 따라온 다른 환경, 한 가지 일 뒤에 발생한 다른 일들은 성령의 통제로서 그 목적은 오직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여 우리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약간의 괴로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약간의 좌절이 있을 때 원망하는 데 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며 소극적이 되어버린다. 구원받은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은 수차 여러모로 우리 몸에서 역사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을 파쇄하시는 데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목적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다. 보배는 예. 예.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성령의 역사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했죠? 한 가지 환경 뒤에 따라오는 다른 환경. 성령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일 뒤에 발생하는 다른 일.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게서 벌어지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환경, 계속 벌어지는 일은요. 성령의 통제, 성령의 통제라, 성령의 간섭이라. 이 뭐냐면은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파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뚫고 나오는 길을 여는 것이 성령의 통제라. 그런데 우리는 안에 있는 순전한 나더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한 번만 만져도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한다. 왜? 순전한 나더가 있다고 모르고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니까. 깨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옥합을 잘 보존해서 어떻게 하든지 순전한 나더가 한 방울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맞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해방되면 안 돼요. 성령은 가만히 계셔야 되고 내가 다 설치해야 돼. 그래서 옥합이 조금 더 흠이 나면 안 돼. 내 자신을 얼마나 보존한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금 더 훔치고 싶다 보존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란 그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한 번도 흘러나온 적이 없이 고스란히, 그죠? 순전한 나도 그대로 땅에 묻히는 거예요. 자,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근데 이걸요. 자, 그러면은 내에게 성령의 통제가 와서 그 사람을 파쇄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인생을 통제하셨다 이러면 통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감사하다가 돼요. 근데 아직 통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앞으로 나는 얼마나 통제를 더 받아야 되냐 하면서 이 말씀을 싫어하겠는데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문단을 우리 한영식 사모님 책 가지고 계세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고배는 즐거운 21페이지 제일 밑에 줄. 네. 네, 고배는 질그릇 안에 있다. 때는 질그릇 안에 있다. 누가 당신의 질그릇을 원하겠는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다. 그러나 질그릇이 잠깐만. 파괴되지 않는다면 예. 여기 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보배.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죠. 질그릇끼리 있으면 달그락거리고 소리만 나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보세요. 옥합이 딱 깨지면 안에 순전한 나드가 착 흘러나오죠. 그러면 향기가 진동할 거라. 나드 향이 완전히 진동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 내가 깨져서 순전한 나드로 가정을 완전히 향기로 채우기보다는 향기는 하나도 안 나지만은 질그릇 그대로 보존되겠다. 가정이건 교회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 질그릇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순전한 나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고 그 사람을 깨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좋아 보이는 게 문제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주세요. 계속. 그러나 질그릇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속의 보배를 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바로 질그릇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며 밖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서 그분의 축복이 세상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쇄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역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반드시 파쇄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의 사역이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풀어놓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류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 자, 우리는 여기까지. 그 사람이 파쇄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총명이나 감정이나 구변이나 일 잘하는 거 결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파쇄돼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순전한 나다가 나와서 그 향기와 기름으로 남을 치유하고 남을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파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뭐로 돌아가냐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은 그 몸에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요. 사역을 하건 뭘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게. 가정생활을 하건 교회 생활을 하건 뭘 하든지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결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이 가짜구나 알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생명에 접촉되는 것마다 살아나요. 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 나무가 자라고 12달 열매가 맺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가 우리를 껍질을 깨고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고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향기이고 생명이지 그 사람, 내 자아가 생명이고 향기는 아니다.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내 영은 그리스도에 연합되기 때문에 내 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죠.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해지는 만큼 그 사람이 미련함을 아는 만큼 이게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해방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한영희 집사님 안 가고 계시죠? 책이 없죠? 예, 예.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목사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며 그들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어떤 일도 헛되이 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다 주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을 파쇄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며 어떤 역사를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모른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평생을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이에요? 내가 고생이죠. 하나님은 나를 깨서 순전한 나다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를 깨지 마십시오. 순전한 나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응? 내 옥합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니까 계속 고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과 일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네, 감사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뭐예요? 내 자아의 목적은 옥합의 보존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원치 않는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믿어지는 사람은 자 어떤 일을 보냐면 모든 환경이 다 의미 있게 보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깨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주시는구나. 그 사랑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일을 계속 줘서 나를 완전히 부들부들하게 해서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야, 알고 보니까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이 다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모든 환경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파쇄해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임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문단. 예. 사모님.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기도 전에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들과 곤란과 환경들이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매일 내가 만난 환경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겉사람을 헐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다. 영으로 사는 삶은 혼으로 사는 삶과 완전히 달라. 예. 그래서 이 혼이 파쇄되고 그 사람이 파쇄되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워치만니가 했던 말이 아주 좋은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들과 곤란과 환경들이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최고의 유익이 뭐겠어요? 그 사람을 파쇄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수 없다.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든지 소원대로 되는 거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옥합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옥합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죠. 옥합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옥합을 깨는 게 제일 좋은 거. 이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저도 제 목회라든지 제 인생이라든지 제 생각이라든지 제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박살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해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 다 부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수었는데 안에서 이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다 부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이므로 더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이 내 그 사람을 파쇄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내게 오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파쇄하기에 가장 좋은 망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것 때문에 향기가 흘러나온다. 내 향기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네. 그래서 구할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과 지금 있는 그 일이 그 고난이 내 그 사람을 파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있는 마누라가 제일 좋은 마누라. 네. 잘 맞아서 좋은 마누라기도 하겠지만은 네? 나를 깨뜨리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그 단단한 망치 해머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아내를 구할 수 없다. 지금 있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아니고는 내 껍질을 깰 남편이 없다만. 지금 있는 자녀가 최고 좋은 자녀예요. 왜? 이 자녀가 아니고는 나의 어떤 단단한 부분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내게 붙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딱 보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계시. 계시. 이 남편이 내 그 사람을 깨기에 가장 좋은 남편이구나.
이 아내가 나의 그 사람을 깨기에 가장 좋은 아내구나. 이 자녀가 내 그 사람을 깨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자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 지금 있는 자녀,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나를 파쇄해주는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주변이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싫어지고 나빠지는 상태에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를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다. 안타까운 점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하고 다르죠. 나를 파쇄해서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하고 다르죠. 그래서 나를 그 사람을 파쇄해서 속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의미가 있어져.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깊이 깊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한 챕터 했지만은 이 챕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 깊이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